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성경을 좀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고 같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또 사랑하기를, 그리고 점점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건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앰뷸런스를 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지요? 예. 우리는 다 건강합니다. 근데 그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반대로 우리가 아프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건강한 사인이 보여집니다.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아프다라고 하는 사인이 내 몸에서 끊임없이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사인이 보여지고, 그 사인을 보고 우리는 건강하다 혹은 아프다,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니까 그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으시군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자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 아시죠? 자, 우리 5가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한 5가지 뭐 있죠? 예배, 기도, 말씀, 영혼 구원, 사명 감당. 이 5가지가 뭐라고요? 내 영적 생활이, 내 신앙 생활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건강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래 나는 지금 건강해,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 영적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지, 내 영적 신앙의 상태가 병들어 있지 않은지, 혹 어디가 아파서 앰뷸런스를 타야 되는 일은 생겨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의 신앙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황을, 내 신앙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의 건강을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지켜야 할까요? 장금식 목사가 지켜야 합니다.
아니요. 제 거 지키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건 누가 지켜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적인 신앙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돌아보며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까? 무엇이 내 영적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다 조금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린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하면 전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이 전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달아주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그 옛날 물고기를 잡던 저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촌부입니다. 겁쟁이입니다. 어찌 보면 좀 아주 나쁘게 표현한다면 실패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그를 불렀을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여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다시 3번씩이나 질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진짜? 정말? 확실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 고백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소원을 가진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돌보고 그 양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 방황하고 있는 양, 벼랑 끝에 서 있는 양,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일으켜 세우고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회복시켜서 그 양이 건강한 양으로 오늘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줍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 양을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그 99마리의 양을 울타리에 두고, 여러분, 그 양을 버려둬서 내팽개쳐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99마리의 양은 울타리에 들어와 있으니 그 울타리에 있는 양들을 그대로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는 나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왜 보내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거듭 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작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 잃어버린 양을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양을 먹이고 돌보고 입혀 세우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지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 플러스 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옛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온통 관심이 어디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 여인,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여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여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내가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온통 관심과 마음과 열정이 쏟아집니다. 아닌가요? 그 열정을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저녁 밤 12시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서 다시 전화 다이얼 누르는 것도 억울해서, 그래서 우리는 웨딩 마치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내 관심과 열정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열정을 어디에 쏟아 놓아야 하는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지? 내 삶의 열정과 정열과 헌신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관심사,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그것에는 관심을 덜 갖고 심하면 안 갖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양을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그저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만 교회에 나와서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과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얻어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좀 욕심쟁이, 세상에서 쓰는 좀 거친 표현으로 쓰면 도둑놈의 심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됩니까? 그런 예수님의 관심에 자신의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관심을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를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맞으니 그냥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 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안 해봤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은 안 해봤을 가능성이 그래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섬에서 살면서 이렇게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가면 바위 그런 곳에 웅덩이가 생깁니다. 물웅덩이가. 그리고 그 물웅덩이 중에는 더러 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홈이 있는 통로가 있는 그런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데 가서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티로폴 그런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배 모양을 만들고 종이 그런 걸 접어서 배를 만듭니다. 우리 학생들은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물웅덩이에 배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 물웅덩이에 띄운 배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기가 막히게 갑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을 자르면 그 스티로폴 밑에다가 나름대로 키라고 하는 것을 밑에다가 박습니다. 그러면 좀 잘 움직여질까 하고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없을 때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배나 모형 배들은, 스티로폴 배들은
여러분,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여기 가서 한번 부딪히고 저기 가서 한번 부딪히다가 거기에 홈 있으면 껴서 나오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계곡이나 시냇물에서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잘 가시나요? 아니, 잘 가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물결에 노을이 있으면 물결에 노을이 있는 대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부딪히고 망가지는 일들이 사실은 99.9%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종이배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도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흘러가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혀서 망가지는 그런 종이배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1년을 하고, 신앙생활은 5년을 하고, 신앙생활은 10년을 하고, 신앙생활은 3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방향과 내 영혼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내 영혼의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건지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어찌 보면 시간만 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나도 언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이었기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던 나를 건져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플러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영혼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관심이어야 하고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만족하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이런 목표와 열정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내 신앙에 이런 목표와 열정이 없다면,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내 관심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지 모릅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벼랑 끝에 아직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브레이크 고장난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아무 장애물 없이, 아니 불안불안하고 위험천만하게 그렇게 내리막길을 내리달리는 자동차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겠으나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가 예배 생활을 쉬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우리 믿음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벼랑 끝에 있는지 모릅니다. 위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깨어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건 내 영혼이 오늘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 사람도 목표가 있어요. 뭐라고? 하루만이라도 더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그건 내 영혼의, 내 믿음의 여정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지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을 첫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알지 못한 결과 그들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까먹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 은혜가 붙들려 있고 언제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입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다니까요. 갈 기회가 있었을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나중에 꼭 갈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기필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두 개의 호수라고도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이고요, 하나는 사해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와 그 사해의 공통점은 그 물줄기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 위에 헐몬산부터 하면 더 같겠지만 거기는 차치하고라도 가깝게 이야기하면 그 갈릴리와 사해의 물줄기 근원은 같습니다. 무엇이지요? 요단강입니다. 갈릴리도 요단강이고 사해도 요단강입니다. 똑같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의 근원에서 사해 바다가 이루어지고 갈릴리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바다에, 이 두 호수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이고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거기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심지어는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주변의 수많은 어부들이 거기서 자신의 삶들을 이어갑니다. 사해 바다는요, 똑같이 갈릴리 바다를 근원으로 합니다. 요단강을 근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갈릴리는요, 그 받은 그 물을 다시 또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그 요단으로부터 받은 그 물을 꼭꼭 붙들고 있습니다. 흘려 보내지 않고 고인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인물이 고여 있다 보니 죽음의 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보지를 안 해서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멀지 않은 저 안산 대부도 그쪽에 가면 시화호라고 하는 큰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시화호를 일컬을 때 시화호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호수입니다. 왜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농업용수 쓰려고 좋은 의도를 갖고 방조제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채 한 3년이 못 돼요. 그 어마어마한 아시아 최대의 방조제였다고 합니다.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런데 채 3년이 못 가서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썩어 죽기 시작합니다. 왜요? 물이 고여 있어 썩어 생명들이 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민하다가 뭔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바다와 다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썩어 죽어가던 그 물이 막아놨던 수문을 열고 저 인천 앞바다, 송도 앞바다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그 바다는 생태습지가 됐습니다. 그 호수는 생태습지가 됐고요, 지금은 저 지방의 중소도시 약 5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조력발전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갇혀져 있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받기만 하면 죽은 썩은 물이 되어집니다. 받는 것만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 쌓여 있을 것 같지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지도 않고, 어찌 보면 내가 계속 받고만 있으면 그 은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냄새가 나는 물로 만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흘려보낼 때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는,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은 흘려보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건강합니까? 사해바다 같을까요? 갈릴리 바다 같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흘려보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 은혜를 내 안에 쌓아두어 욕심쟁이가 되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열정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곳, 거기에 내 관심, 나의 열정을 쏟아놓겠습니다. 내 헌신을 거기에 쏟아놓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내 삶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